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오늘 25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의의가 없음과 그의 성품의 부패로 구성되었다. 일어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실증을 내며 오히려 약한 것에만 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니 이를 보통 원죄라 일컬으며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이다. 네. 다른 번역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는 아담이 처음 지은 죄에 대한 죄책, 창조되었을 때에 받은 의의 결핍, 본성의 부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매우 싫어하고 행할 능력도 없으며 거역하고 마음이 악을 향해 전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하며 이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장 19절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원죄와 자범죄로 나뉘어집니다. 원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를 가리키고 자범죄는 그 원죄에서 비롯된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죄를 가리킵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을 어길 때까지 인류의 대표자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첫 죄악을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적 관계에는 종료가 되었고 그 결과는 모든 미래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 인류의 타락과 부패였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 죄책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타락한 처지의 죄성은 첫 번째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원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처지를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직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타락했다. 다 썩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될 때 받은 그 원래의 의를 완전히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의 의를 상실해버린 존재에 불과한 자들이 세상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정의는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입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righteousness, 의를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회의 정의를 아무리 부르짖어 보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외치는 정의는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결핍된 의를 이신칭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 치열한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의를 영원히 잃어버린 존재에 불과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본성의 부패가 가져온 추악한 결과는 마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은 죄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결과는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 자신과 그리고 죄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깊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과 의지적 노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전적 무능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리석은 자들이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논하는 만큼 어리석고 참남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코 열려질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접근하게 될 때 결국 자유주의, 민중신학, 해방신학, 퀴어신학, 다원주의 이런 사악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들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닫혀진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있어서도 무능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이념의 그 인본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장 혐오합니다. 차라리 안 믿으면 괜찮은데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신본주의의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 철학, 이념, 인간에게서 나온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장 혐오합니다. 그들은 신자의 모습을 한 불신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오염된 사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교리를 논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짓은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척, 진리를, 정의를 위하는 척 하지만 가장 인간 자신만을 위하는 추악함이 거듭나지 않은 채 인간의 이성으로 타락한 정신만으로 진리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공격하는 짓들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파괴적인 정신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때
인간은 진정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앞에서 자신이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절대적 무능을 깨닫고 진정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신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처럼 무지하고 무능할 뿐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뭔 소리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뭐 선행을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행을 하면서 사는데 그걸 왜 부정하시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의미냐? 자연인들도, 중생하지 않은 자들도 선행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그들을 동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과 윤리, 인간에 대한 박애로 나타나는 것이죠.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사회 제도를 통해 소외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지원하고 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미혼모들 지원하는 에이즈 환자들, 이런 그들 지원하는 이런 사역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모든 선행은 구속받은 죄인들의 자발적이고 거룩한 의무로 이루어져야 되고, 따라서 자신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행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체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그 선행을 통해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선행은 그 죄성으로 인해 이것이 손상되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선을 행한 인간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선을 행하다가도 악을 행하고 그 손으로 그 악을 덮는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스스로 만족과 자기 죄악을 스스로의 만족을 그것을 통해 추구하면서 자기의 죄악과 이 선행을 상쇄시키면서 양심의 가책을 덮는 도구로 보여지는 선행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선을 베푸는 것으로 내 잘못한 이 허물을 이렇게 퉁치는 거죠.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필립 모리스 같은 유명한 담배 회사는 연말만 되면 대규모로 자선 사업을 합니다. 담배를 피워서 수많은 사람을 폐암으로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양심을, 사회적 책임을 엄청난 규모의 자선 행사를 해가지고 돈을 뿌리는 걸로 상쇄하는 거죠. 그게 선행입니까? 진리가 말씀하는 선을 향한 능력이 없으니 모두 자기를 드러내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무익한 일들만을 일삼게 될 뿐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은 도우면서 지체들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지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모순이 바로 죄악되고 타락된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그들이 선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만 노력할 뿐입니다.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대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 절대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혐오와 무능과 거역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도리어 언제나 악을 향해서 그 마음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 악을 향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금지한 법이나 제도를 교회와 성도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선으로 보이는 악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그리고 진리가 말씀하는 선에 대한 무관심과 나아가서 반감이, 적대감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라고 하면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규범과 규율과 법 안으로 자꾸 인간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간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이 틀 안에서 기어이 뛰쳐나가서 자유를, 인간이 하고 싶은 인간의 의지와 욕구대로 그 틀을 깨고 부시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복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간 자신이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싫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진리도 거부하고 올바른 권위도 다 업신여기고 대항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에 대해서 모두 부정하고 이에 반항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비우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모든 교리와 신학들을 조롱합니다. 성도 여러분께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중심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성경적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학과 신학 노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따르지 않는 개혁주의는 가짜입니다. 개혁주의가 신본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지향한다. 가짜 개혁주의입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고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 사랑 안에 갇힌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언약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이 되는 믿음이라야 환경을 뛰어넘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직 사명에 나를 갈아 바치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혁신앙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의 인간의 추악한 타락과 죄성을 극복해내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때때로 인간 자신에 대한 어리석은 연민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을 챙기려고 하는 거에 급급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믿음은 결국 배도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믿음은 결국 반드시 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믿음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당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면 모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은 언제나 종이짝처럼, 휴지 조각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응?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도 역시 깨끗하게 무시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이 사고가 온통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더해지면,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뒤돌아서서 예수를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모순은 결국 인간의 타락한 내면에서, 그 거듭나지 않은 여전히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진리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으로 언제나 진리와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그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분출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으로 그 내면이 거듭남으로 모든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감정의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과 행위와 생활의 개혁도 일어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간 자신을 향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희생하는 좁은 길을 가고자 하지 않고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 인간에게 널리 이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언젠가 문득 제가 TV를 봤는데 어떤 유명한 앵커가 방송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무신론자, 자연인이 자기를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는 인본주의자입니다.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신자는 인간 편에 서 있는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자입니다. 이 말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끊임없이 죄를 꾸짖고 제도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는, 인간이 불편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도를 온전히 높이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가치를 붙드는 자들이 어떻게 인본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본성대로 살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의 반기를 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을 거스려 진리를 향한 모든 우리의 영혼에 기생하는 이 반감, 무능, 죄악에 언제나 이 경도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과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갈먹이고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이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죄성을 다스리면서 성화에 진력하는 참된 신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의 영혼에 오늘도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일은 그래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 가죽을 벗겨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죠? 개혁이란 말을 쓰는, 살껍데기를 벗겨낸다 이겁니다. 개혁주의, 살 가죽을 벗기는 진리가 아닌 것,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속에 교묘히 파고들어 있는 성경이 아닌 모든 인간 중심의 죄성들을 모두 껍데기를 벗겨내듯이 확 벗겨내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과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앙입니다. 외면적인 삶이 조금 개혁될 수 있고 조금 더 개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의 내면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 중심으로 온전히 전환되지 않았다면 그는 인본주의자일 뿐입니다. 그 말은 그가 여전히 중생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행위는 조금 선하게 정의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에서 자신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도 부분적으로 도덕적일 수 있고 부분적으로 선을 행하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그 모든 건 자기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원죄에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자범죄들이 나오는 것이다. 타락해버린 모든 인간의 죄성, 그 타락한 정신과 마음과 왜곡된 이성에서 모든 진리에 대한 이 반감이, 이 진리에 반한 죄성들이 양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거듭나야 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뒤집어 쓰고 있는 인본주의의 껍질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집요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사랑을 해체시키고 그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는 삶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과 생각과 이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부패한 마음이고 죄의 지배를 받는 자기 자신만을 언제나 생각하는 죄악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이게 주가 내게 원하시는 바일까?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어떤 게 나에게 더 편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을 가져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를 갖다 맞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분주의적 개혁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기적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신앙은 내 자신에게 거룩한 재갈을 물리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을 편하게 하고서야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두 성도님들이 대다수 멀리 사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1년에 4번이는 성찬식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은혜가 필요한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찬의 은혜를 통해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신분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개혁되어진 신자들입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나는 개혁되어진 목사인가?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린 진정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입으로만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살을 깎아서 주님이 날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를 뿌리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 살을 깎고 뼈를 발라내서라도 주가 원하시는 그 삶을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주를 위해 으스러지기를 거부하는 살점이 내 몸 안에 한 덩어리라도 있으면 주님 다 취해가시고, 당신을 위해 흘리기를 주저하는 피 한 방울이라도 내 안에 남아있으면 주님 다 거두어 가주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초월한, 나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나의 손해를 초월해서 그가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 의미를 자기의 삶 속에 녹여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비춰보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